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영적인 전쟁에 진다고 하면 우리 영혼이 어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다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니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세상, 안 믿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악한 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과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전쟁은 2등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스포츠를 하거나 뭘 할 때 1등이 있고 2등도 있습니다. 1등도 상 받고 2등도 상 받고 3등도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2등은 없습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는 거예요. 아예 우리 뭐 조금만 양보해가지고 전쟁에 져가지고 2등 하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1등만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긴 사람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가 진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긴 자에게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승리하면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패하면 죽든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결코 화해나 평화 조약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우리 전쟁 그만합시다, 이제 좀 쉽시다, 휴전합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기든지 지든지 끝까지 다가와서 우리에게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악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미 내가 지금 그 악한 자에게 붙잡혀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안에 보호를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새끼가 어미 품에 있으면 어미가 싸우는 거예요. 어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악한 자의 싸움이 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면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의,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은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우리들이 소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 실패한 자가 어찌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실패했는데,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래야 주님의 증인도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도 힘이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인들은 딱 이 두꺼운 이 혁띠를 허리에 딱 찹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다가 칼도 끼고, 그 다음에 쥐봉도 달고, 물통도 달고,
또 수류탄도 달고 여러 가지 이 혁띠에다가 다 챙겨서 갑니다. 그래서 이 혁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혁띠를 풀러놓으면 무장해제입니다. 이제 전쟁은 안 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나 빨리 혁띠를 딱 돌려매고서 딱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싸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나 혁띠를 딱 풀러놓은 것은 이제 지금 무장해제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무기를 다 풀러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군대 가면 그래서 이 남자가 허리가 튼튼해야 돼. 혁띠에다가 모든 것을 다 잡아 매기 때문에 그냥 밥통도 매고 뒤에 물통도 매고 칼도 차고 여기에 그냥 쥐봉도 여러 가지 이 혁띠에다가 다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 혁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진실의 허리띠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돼 봐요. 그러면 이미 영적인 전쟁에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전신갑주 중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하게 메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이 호심경은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이 호심경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호심경은 가슴과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슴 속에 있는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몇 분 안에 그냥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딱 쓰러지면 빨리 심폐소생 해가지고서 해야지, 이 심장이 뛰게 해야지. 심장이 딱 멈추면은 이게 끝나는 거야. 몇 분 안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를 다투잖아요, 여러분, 초. 그래서 이게 심장이 빨리 뛰면서 이 피가 혈액이 머리로 해서 막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심장이 멈추니까 여기 머리로 올라가는 이 혈관이 막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게 머리가 다 마비가 돼. 그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슴에 붙이는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군사된 우리 성도가 이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은 어떠한 화살도 막을 수 있는 호심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훈련을 받고 적과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고 항상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얻어야 돼. 어떻게 얻는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의라고 하는 호심경, 그 의라고 하는 호심경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그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 호심경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무슨 의인이야. 그래도 예수 믿고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어제도 쓰러지고 그제도 쓰러지고 매일매일 너 연약한 거 안다. 그래도 너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너는 내가 의인으로 칭하여 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걸 붙여야 여러분, 이 마귀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마귀가 계속 정죄합니다. 너는 그런 죄를 졌잖아, 네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잖아. 계속 마귀가 의심을 주고 계속 화살을 쏴대고 계속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그 호심경을 붙였기 때문에 호심경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가장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확정하셨어요. 바로 호심경은 어떻게 얻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 호심경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품고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래 나는 별 수 없지, 교회 가면 뭐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할 텐데, 내가 기도하면 뭐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데, 자꾸 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마귀 화살을 맞아가지고 매일 좌절하는 거야. 그래 교회 가면 뭐해, 별 수 없지. 이 마귀 화살을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발. 이 신발 잘 신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축구 선수가 있지만, 여자 축구 선수 대표 선수가 있지만, 여러분 축구하려면 여러분 뭘 신어요? 쓰레빠 신고 차요? 축구화를 신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육상화를 신어야 돼. 그리고 발레 잘하는 사람은 발레화를 신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농부는 장화를 신고 일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뭡니까? 군대에서 나간 그 군인들은 군화를 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주는 그 신발 있잖아요, 군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군화가 들으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걸 신고서 어떻게 다니라는 거,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신으면요 발 다 다칩니다. 산으로 강으로 그냥 들판으로 막 쏘다니잖아요. 군인들이 그냥 막 쏘다녀. 막 군인에 막 돌 받치고 뭐고 막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 군화를 신고 다니면 가다가도 그냥 돌멩이 집어차고 그냥 막 발에 부딪히고 막 그냥 나무에 부딪히고 그래도 발이 안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군화입니다. 군화. 그래서 그들은 신발 그 군화를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행군해도 발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가지고서도 로마 나라로 다 지배하는 거지요. 이게 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신고 다니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특수하게 만든 군화를 신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신발을 신고, 그리스도인의 신발을 신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 이것은 의의 호심경과 비슷한데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내가 마음속에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방패는 겉으로 막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살이 날라오면 그 방패를 탁 막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 이 방패는 주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에다가 나무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싸가지고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 촉에 그 화약을 붙여가지고 활이 꽂히면은 화약이 폭발하면서 불이 붙어갖고 타게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예리하고 신중한 부사풀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방패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의 방패는 온 몸을 가릴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을 늘 이야기하는데 과연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이건 모자입니다. 모자. 여러분, 군인들 모자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 가가지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자 쓰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이 철모를 쓰고 다녀야 돼. 왜냐하면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총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 총탄이 날라오면 늘 거기가 평화로워. 이 최전방에 가면 진짜 평화롭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항상 쓰고 다니는 거야, 이거 모자를. 근데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6.25 때 쓰던 철모예요, 철모. 그게 철이에요, 철. 아주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 모자가. 근데 고참들은 가벼운 거 쓰고 다녀. 그 모자 속에다가 이쁜 여자 사진 하나 딱 깔아가지고서 이 고참들은 그거 아주 가벼운 거 쓰고 저기 다니는데 쫄병들은 그냥 무거운 거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왜 이렇게 무거워? 그거 보면 아주 이렇게 보면 이게 아예 찌그러진 모습이잖아요. 군인들이 하도 무거우니까. 여러분, 그걸 왜 씁니까? 머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위입니까? 이 철모를 쓰지 않으면 총알이 날라올 때 철모를 뚫고 들어가질 않는 거야. 철모를 딱 맞으면서 딱 빙글 돌아가자. 뚫리질 않아. 이 철모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의 투구.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환난과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의 죽음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싸우고 사자의 바위대로 나가는 것도 바로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자가 찢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철학과 오염된 사상이나 이 비진리로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 이것을 단단하게 우리에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5가지 전신갑주는 방패로 말한다고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은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거지요.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있지 않으면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났는데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큰 권세를 줄게, 아주 영화스럽게 해줄게.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서 그냥 이 먹을 것을 다 너한테 줄게, 이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다가올 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쳤어요. 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하였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그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외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늘 말씀을 입에 떼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 마귀가 다가올 때 영적 전쟁에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